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축복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서로 반대되는 축복을 지금 받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머무는 걸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바깥을 향해 있죠. MBTI 성격 유형으로 따진다 그러면 E형이죠. 외향형이죠. 이사갈은 장막 안에 머무는 걸 즐거워해요. I형이죠. 내향형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스불론은 바깥을 향하는 원심력 같고 이사갈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같습니다. 근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잘 균형을 잡을 때 이 궤도를 따라서 잘 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궤도를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이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만 있으면 그냥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겠죠. 그리고 구심력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폭삭 주저앉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면은 말씀의 궤도를 계속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내던지고 내가 가진 걸 다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안으로 깊이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스불론과 이사갈이 잘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될 때
그런데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죠.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형, 외향형인 스불론이 이사갈을 볼 때는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죠? 답답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사갈이 스불론을 볼 때는 좀 내향형인 I형, 이사갈이 외향형인 스불론을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둘이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 배척하고 지적질만 하고 있으면 이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갈은 스불론 보고 아니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고 부산에도 할 일이 많고 국내에도 할 일 많은데 왜 자꾸 해외 선교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불론은 이사갈한테 맨날 아내만 처박혀 있냐 그래서 일이 되겠냐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자신에게 준 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저 상대방에게 주신 것도 복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걸 기뻐하는 스불론, 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야. 동시에 안에 머물기를, 장막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그걸 이 이사갈에게 준 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막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는 복을 받은 이사갈은 저 바깥으로 막 나가는 걸 기뻐하는 복을 스불론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둘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은 자원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을 이미 다 넣어주신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바다 속에 두신 것도 있고 모래 속에 감추어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기억가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바다에 숨겨져 있는 거,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거 이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분명하게 석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 유명한 거 뭡니까? 석유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유명한 게 석유인데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 그때까지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가 이 유대인 기업가가 이건 분명하게 이거는 석유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스불론 땅에 있는 해당하는 곳에다가 막 땅을 팠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나오고 석유가 나와가지고 대량으로 뭐 석유가 나오고 천연가스가 나오는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다가 다 심어 두셨어요. 그 땅에다가 다 넣어 두셨어요. 우리 안에 다 넣어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넣어 두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시키시는 건데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스불론 땅을 파들어가는 그 유대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파고 그리고 찾고 그걸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자원이 있어요. 이미 주신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을 찾고 그리고 쓰고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걸 찾고 개발하고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갓에 대한 축복을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은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그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다 공격할 때 목표를 향해서 다 공격하는 그 용맹함, 용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용맹함과 힘을 가진 사람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주신 분이 누군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힘이 있거나 용맹이 있거나 뭔가 지혜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그걸 주신 분이 누군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나를 광대하게 하는가, 누가 나에게 용맹을 줬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마치 그 재능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써야, 그 힘을 써야,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그가 갓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제 갓은 먼저 그 땅 기업을 얻은 지파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은 지파가 갓 지파입니다. 근데 이 갓 지파는 자신이 이제 땅 얻었다고, 나는 내 땅 얻었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요단강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같이 싸웠던 지파가 이 갓 지파인 거죠. 내 몫이 주어지면 태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갓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즉 갓이 가지고 있는 이 암사자 같은 용맹함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용맹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용맹함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이 용맹함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맹함, 힘이 있는데 그거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용맹함, 그 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 그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단에 대한 축복에서도 이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22절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의 새끼도 역시 용맹, 힘, 담력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맹함과 힘이, 능력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려면 그 하나님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해야, 그리고 그걸 주신 분을 위해서 그걸 써야 진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용맹과 힘이 능력이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면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단 지파였던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삼손. 삼손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힘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모를 때 그때 결국은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복은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에요. 23절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제 납달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서쪽은 그 바다가 있는 쪽, 남쪽 좋은 땅. 그러니까 납달리는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납달리는 굉장히 좋은 걸 받았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납달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납달리에게 그 이유가 있어가지고 좋은 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거기 표현하기를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납달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경쟁이에요. 경쟁하고 다투어 가지고 어떤 내 삶에서 뭔가를 얻어낸 것, 그러면 내가 노력해 가지고 내가 힘을 써 가지고 그거 얻어냈다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경쟁해 가지고 뭘 얻어내면 우리는 그걸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경쟁에서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경쟁에서 얻어낸 것이 당장은 기분은 좋지만 언제나 불안하거든요. 내가 얻은 거,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얻은 거 다른 사람 더 노력해가지고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 어떻게 하면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 하는 염려, 불안, 이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낸 사람은 계속해가지고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거든요. 모든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경쟁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경쟁 안 하고 내가 은혜의 삶을 산다 그래가지고 게으른 삶을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부지런히 안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걸 보여주죠.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더 수고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이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게 낸 수고, 그렇게 낸 열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 이 수고도, 이 열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다고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쟁의 삶으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세상은 다 경쟁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쟁의 삶에서 건져주셔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경쟁해서 이기려고 내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는 열심, 그런 수고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셀에 대한 축복입니다. 24절과 25절 24절과 25절 같이 읽을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 더 복을 받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나만 좋다고 진정한 복일 수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복으로 다른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게 이 진정한 복일 텐데 이 아셀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름대로 사는 축복.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 좋은 뜻이죠. 나쁜 뜻을 가진 이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름이 다 좋은 뜻일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부터는요 이제 모세가 축복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제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26절부터는 모세가 이제 이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슨 뜻이죠? 옳은 자, 의로운 자라는 걸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이 여수론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너 여수론의 하나님같이 너희를 도와준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 찾아봐도 그런 존재는 없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론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수론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죄인이 무슨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특별해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만 할 사람인데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자, 27절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팔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팔이. 세상에 그런 팔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팔은요, 처음에는 좀 든든해 보여요. 근데 다 한 1분쯤 갈까요? 네? 듬직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탁 안아가지고 들어준다고 해봐요. 한 1분쯤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아마 여러분을 턱 떨어뜨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든든하게 보였던 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근심하게 돼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잠깐은 이 물질이 나를 지탱해 줄 거야. 좀 든든하게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 줄 거야. 잠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상처를 입고 다칠 거예요. 그거 믿다가는 든든하게 딱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이 빠져가지고 툭 나와버리면 높아진 만큼 떨어지고, 높아진 만큼 상처 입고, 의지한 만큼 상처 입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팔은 영원하신 팔이라 우리를 영원토록 떠받칠 수 있는 그런 팔이다.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 말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안전과 평화로움의 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은 안전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해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안전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마지막 절 2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반은 그렇고 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전부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구하고 비교할 거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죄인이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었는데 뭐 누구하고 비교해요? 절대적으로 멸망받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나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끝없이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군가?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군가?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